예, 우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고 우리 말씀에 힘입어서 함께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구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금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앞에 에어컨 좀 강하게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날씨가 이렇게 더울 줄 모르고 양복을 조금 두꺼운 걸 입고 하더니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찬양 받으실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마 노래들이 있을 텐데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희 가족도 이제 노래를 꽤 좋아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다 같이 이제 노래 연습장 이제 가곤 합니다. 동백동에 추천할 만한 그런 노래방 있습니다. 로얄 플라자 옆에 건물에 보면 입큰 개구리라는 그런 노래 연습장이 있고요. 시간 보너스도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주는 꽤 좋은 곳입니다. 노래 연습장을 가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 각각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소위 18번 곡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아이들은 좋아하는 이 노래가 이제 가수 아이유라는 가수의 이제 노래거든요. 아이유 보니까 이제 작사 작곡도 잘하고요. 진짜 음악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라서 아이들이 이 아이유의 노래를 따라 부를 때 저는 그냥 듣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발동을 걸면서 일단 분위기를 신나게 띄우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준 씨라고 90년대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쇼라는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꼭 이제 부르는 편인데요. 이 곡이 이제 1996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노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거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요라 하더라도 이 가사에 좀 복음적인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 쇼라는 노래가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좋아하는데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 가사가 좀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인데요. 쇼 끝은 없는 거야. 나는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제가 이 가사가 왜 이제 저한테 좀 복음적으로 다가오냐면 마치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고백 같아요. 이게 새 생명을 얻은 백성이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 노래 가사가 복음적이고 또 멜로디가 좋아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이 감동과 은혜를 선사하는 것은 역시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저는 특히 이 주님의 은혜와 관련된 찬송을 들을 때면 항상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성경미 목사님이 만든 이렇게 은혜라는 찬양, 그 찬양은 언제나 들어도 이 제목처럼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요,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영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힘의 원천이 찬양을 부르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이 15장도 모세가 지은 아주 오래된 찬송가 한 편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출애굽 직후에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은혜를 기억을 했던 것이죠. 이 모세의 찬양,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이 모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분입니다. 출애굽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18절 말씀 보시면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그 백성이 돌아가게 하셨답니다. 돌아가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름길이었던 바닷길, 이 지중해 길로 가면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그 바닷길로 출애굽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의 길이 아니었던 거죠. 곳곳에 적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습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또 바로의 군대 사이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실 그런 마음이,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정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불평과 의심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훈련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인생이 안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리고 긴 터널과 같은 그런 순간들과 과정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가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이 있었다면, 불 기둥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나에게 큰 힘이 될 텐데, 내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낼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서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훨씬 더 나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믿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슬라이드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질국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한 가지의 믿음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캄캄한 동굴 같은 그곳에 나 혼자 내팽개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남겨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흔들먹는 믿음, 그리고 자라난 믿음, 그 믿음으로 모세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무기력한 그때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에 맞서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행전주기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서 다 바다와 사막 가운데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연방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바로가 쫓아오는데도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역시나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맹축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이요, 독 안에 든 쥐의 신세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서 바로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쉽게 승리하고 그냥 다 된 밥을 먹듯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웬걸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상식,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상식과는 달랐습니다. 바로의 생각과는 달랐던 거죠. 모든 상황이 상식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죠. 결국 바로와 군대는 전멸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잊어버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차와 무기로 무장한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 같아서도 세련된 아주 정교한 전차를 몇백 대나 가지고 달려오는 그 애국 군대를 보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두려움을 조금 더 느끼지 않는 그런 무적의 특수부대와 같은 그런 군인 정신이었을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쫓아오는 애굽의 그 군대들을 보면서 무서워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몰려오는 애굽을 바라볼 때에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그 위기감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원하셨던 거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붙들길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가지길 원했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신뢰와 이런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나서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말,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략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런 무기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거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에게 환복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봅시다. 이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이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영광을 온전히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좋아하시는 찬양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승리를 이루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물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다 건너가 가지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뻗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을 다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는 원상태가 되었고요, 애굽 군대와 병거들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좀 비유가 상하겠지만 수많은 그 시신들이 해변으로 쓸려온 모습,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끔찍한 최후입니다. 믿음을 거절했던 사람들, 결국 심판의 물로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반면 믿었던 사람들, 심판의 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바다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의 속박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가치들에 의해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죄가 죽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의의 사역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사역에 기반을 둔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것,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낡은 우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사단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야. 이런 옛주인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사단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그 어느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24시간 365일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과 마귀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요,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 전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를 건져 주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세의 찬양처럼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십소서. 교회와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타는 사단과
넘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맞서 싸우는 주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기봉사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7월 12일부터 트리키에부터 떠나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곳, 우리가 나아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가 우리가 방문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